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저희 창세기 58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개척해서 창세기를 쭉 봐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창세기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37장인데 50장까지 있거든요. 올해가 이제 한 6주, 7주 남았는데 그 안에 이제 요셉 스토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에 다른 또 본문으로 같이 성경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창세기를 성경의 첫 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쭉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좀 많이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지요. 그죠? 그래서 또 다음 책이 뭐가 될지 기대가 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텐데 보통 이렇게 구약 한번 하면 신약을 합니다. 구약이 쉽습니까? 신약이 쉽습니까?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을 열왕기 다 지나고 선지서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중간기까지 다 거치고 나서 복음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하는 이야기를 던지는 한마디는 그 전체 배경을 가지고 던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복음서 다음에 서신서를 가장 많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서신서는 쉬우니까 뭐 별 배경 없고 이야기 없고 문장으로 툭툭 던지고 꼭 한마디 한마디 은혜 받으면 되니까 서신서가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신서가 제일 어려워요. 서신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은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내면 돼요. 그런데 그 서신서 이야기는 여러분 구약 전체 다와 그 구약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지고 서신서를 한마디를 딱 뱉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서신서를 감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교회도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서신서 하면 그래 편안하게 뭐 에베소서 쉽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거 재밌잖아요. 로마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서신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만약에 신약을 본다면 복음서 중에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되죠. 막 복음서를 본다니까. 복음서 4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쉽고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마태복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양이 좀 길고 마태복음이 가장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렵습니다. 해석해내기가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약 전체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그 위에서 해석해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좀 같이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좀 기대하는 마음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족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 오늘 첫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름하여 유명한 요셉. 뭐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이름 요셉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아브라함도 제법 길긴 하지만 거의 삐까삐까하게 요셉도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오늘 37장, 38장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39장 이후로는 쭉 요셉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 3만여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구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 2위 중에 한 명. 1, 2위는 뻔하죠. 요셉, 그 다음 누굽니까? 절대 아브라함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 왜 요셉과 다니엘이죠? 그래도 세상 권력에서 서열 2위까지 올랐거든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뭐 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다윗, 솔로몬 이런 뭐 자기 나라 왕이니까 뭐 그냥 거기서 복잡복잡 했다 치고, 그런데 대제국 이집트 제국, 그리고 세상을 호령했던 그런 제국의 서열 2위까지 올라간 사람은 다니엘과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 중에 누가 유명합니까? 에스더 왕후가 된 사람이 유명하죠.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 2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사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게 성경의 인물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김가인, 박에서, 최사울, 양유다, 전삭개오, 뭐 이런 이름은 왜 없을까요?
만약에 저기 앉아있는 양지훈 자매를 예를 들면 양유다 뭐 이러면 아 그래 우리가 저렇게 주님을 배반한 자였지 하면서 막 엄청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다 요한. 또 여러분 신약에서는 왜 또 요한이 유명하냐면 12제자 중에 11명은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한 명은 자살했고 요한만 장수를 했어요. 장수를. 거의 90세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많아요. 뭐 침례 요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사도적으로 막 이렇게 개척하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뭐 이런 이름이 많은데 사도 요한은 또 그렇게 많이 짓죠. 그런데 또 요한이들은 다 또 이렇게 왜 이렇게 양아치처럼 목사님 아들들이 대부분인데 요한이들은 다 이렇게 뭐 당구장에서 살고 술 마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는 보면서 야, 넌 왜 그렇게 사니라는 이렇게 크리틱이 나오는지 차라리 유다, 삭개오 이렇게 지었으면 맞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셨지 야 너 삭개오인데 이름 삭개오인데 그 정도 살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괜히 요한, 다윗 이렇게 지어가지고 너는 이름은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참 의문이에요.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아마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들 혹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시는 분들은 요셉의 인생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께 엄청 사랑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그러다가 형들의 시샘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려갔는데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가서 또 갑자기 큰 일을 맞이해서 이집트, 그때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런 요셉을 떠올리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의 스토리 워낙 유명하고 중간중간에 얘기도 하니까 그 요셉을 떠올리면 막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십니까? 혹은 도전을 받고 막 동기부여가 생기나요? 아니면 요셉의 인생을 떠올리면 막 주눅들고 좌절되나요? 분명히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요셉의 삶을 떠올리면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죠? 도전을 많이 받고 맞아 요셉처럼 살아야지 요셉 같이 돼야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되려고 애를 써요. 요셉 같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 비결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쭉 봤는데 이런 접근이 성경의 인물들을 대하는 대부분의 태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려갔을까? 노아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살았길래 당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흥청망청 살 때 혼자 유일하게 완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또 아벨은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만 믿음으로 드렸다고 취하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왜 그렇게 됐을까?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접근이 성경의 대부분의 접근이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을 아주 왜곡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비결 비밀이에요. 비결 비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제가 비결을 압니다. 대부분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비결을 안다고 하면서 비결을 가르쳐 주죠. 비법 이런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비법을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모르는 사람. 바로 거기서 이제 특권화가 생겨요. 나는 아는데 당신들은 모르죠? 머리를 조아리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비결, 비법을 얘기하는 순간 그 기독교의 원래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왜곡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깊이, 더 많이, 더 충만하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비결이나 더라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비결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더 많이, 더 충만하게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비결을 강조하고 더 충만하기를, 더를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비결은 특권화를 낳고 더는 비교 경쟁을 낳아요. 그렇죠? 너는 얼마나 깊이 들어갔어? 너 얼마나 충만해? 나는 이만큼 충만해. 너도 더 들어와. 자, 거기서 뭐가 생겨요?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말들을 강조함으로써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려고 할 때도 항상 이런 접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결은 뭘까? 그 사람은 뭘 더 했길래 이렇게 그 경지에 이르렀을까? 라는 접근이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그 틀을 많이 바꿔왔습니다. 그죠? 그들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금까지 봤던 창세기 인물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잘해서 비결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경지에 올랐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인전 읽을 거면 세상에 위인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이상으로 극적인 삶,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서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이루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인전으로 성경을 읽으실 거면 그런 분들 이야기 읽으면 됩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고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는가,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의 긴 서사를 마무리할 인물인 요셉을 보면서 이 성경의 일관적인 관점을 이제 우리가 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들과 이 비슷한 패턴이 요셉의 삶에서도 반복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보다 조금 더 다른 면의 시간을 할애할 텐데,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보다 유독 요셉은 더욱더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 그 사람의 비결은 뭘까?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이제 요셉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요셉의 인생의 그 특장점은 뭐였나? 요셉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전반부에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을까를 좀 후반부에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요셉은 인생사를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볼 때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을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이른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습니다.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 많이 힘듭니다. 그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던 그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여의었다는 사실은 그 인생에서 큰 충격이고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자, 그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멀쩡한 가족,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국의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이건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여러분 인신매매라고 하면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는 경우가 많죠.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내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로 판 거예요. 형들이 돈을 받고 자신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판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는 트라우마는 상상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형들이 나를 팔다니.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이, 인신매매로 팔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자신들을 사가서 마차에 싣고 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 철부지였던 요셉이 끌려가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두려웠을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재판, 잘못된 기소로 억울하게 형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도 몇 명 제가 기사도 보기도 했는데, 감옥에서 누명을 써서 살인 안 했는데 22년 20살에 들어가서 막 50대가 나온 사람들, 그리고 나서 막 폐암으로 나와서 죽고 거기서 당한 고문 이런 거 엄청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그 대표가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억울하게 형을 산 사람들이 왜 그 마음이 계속 복귀냐면, 사실을 말하면 거짓말이 돼요. 그죠? 나는 안 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거짓말을 해요. 그 형을 줄이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안에 생각들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거짓말했다고 자기를 고문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오해만 받아도,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 오해만 받아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저기 국립국악원에 국악공연을 보러 갔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국악공연 안 봅니다. 아무도.
아무도 안 가요. 그런데 이제 부산국립국악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좋은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외국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 표를 또 예약을 해서 갔죠. 얼마나 제가 착합니까, 그죠? 또 가면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데 또 이렇게 사회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뭐 이렇게 한 자리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번에 개원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외국인들한테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이런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다. 제가 이렇게 소소소 통역을 했거든요. 앞에 있는 아줌마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악 공연은 클래식 음악 같지 않아요. 그냥 막 국악 공연하면 갑자기 그 관객에서 얼쑤 좋다 막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소곤소곤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제가 기분이 나쁘던지. 오해받은 거죠, 오해. 뭐 떠들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국악과 외국인들을 섬기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헌신된 마음으로 통역을 했구만, 그렇게 오해하시다니. 그런 사소한 오해만 받아도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소한 오해. 제가 뭐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따기를 맞은 것도 아닌데 그런 오해만 받아도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요셉은 잘못한 거 없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형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만 들어가도요, 인생이 엄청 꼬이는 거예요. 빨간 줄 한 줄만 꺼줘도 인생 어떻게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감옥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받을 스트레스와 이 트라우마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자, 지금 제가 요셉을 변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와 다르게. 네 번째, 여러분, 요셉은 남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남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왔을 때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그걸 해석해줘요.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 꿈의 해석대로 나가서 풀려나요. 반대로 다른 사람은 사형을 당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말 그대로 문고리 권력. 뭐 어디 이렇게 직함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왕한테 바로 갈 수 있는 사람. 이거 드셔야 됩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최측근 권력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그런 사람을 내가 도왔고 성심성의껏 도왔고 잘했으니까 이제 나가면 뭔가 바뀌겠지. 제가 여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문고리 권력 당신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하지 못했더라, 잊었더라. 그럼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 큰 기대와 막 이제 나갈 수 있겠다, 뭔가 바뀌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허무함과 허탈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처럼 정말로 많은 경우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4-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요셉은 이런 와중에도, 이런 엄청난 강도의 고난의 연속에서도, 자 보세요, 한 번도 환경 탓, 조상 탓, 인맥 탓, 흙수저 탓, 지질이 복도 없다는 탓을 안 했어요. 와, 이게 이제 요셉의 대단한 점이에요. 원망 불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정말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고 막 그대로 막 말을 하면 그대로 또 된다고 막 하시죠. 우리가 무슨 심령술사인가? 그렇게 말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또 감사하라고 선포를 하래요. 여러분, 제가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을 폄하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다 정리해드리고,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냐는 거죠. 뭐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도 다 합니다. 긍정적인 말 하세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세요.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행복해서 웃습니까?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화장실에 다 적혀있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성경에서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해요. 불평막이 씌이면 교회가 돌려 나뉘는 거예요. 목사님 싫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살았던 요셉, 불평불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요셉을 부각하는 면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겪은 이런 고난과 시련이 대부분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타인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음욕을 품어서 생겼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간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그 일은 형들의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기회가 오자 작당에서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 장관,
이름 보디발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왕의 문고리 권력인 술 맡은 관원장은 잘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자신이 까먹어서 일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의롭고 정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의 전형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요. 이렇게 불평불만 안 하고 있었더니 그런 최악의 환난의 상황을 요셉은 어떻게 바꿨어요? 최고의 기회로 바꿨다. 이러면 설교할 게 많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너무 비꼬는 투로 들리진 않죠. 보통 이렇게 설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되는 설교와 기독교의 진짜 본질과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유 모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경우가 생겼나요? 요셉을 바라봅시다. 요셉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있었지만 그것을 기회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평불만 갖지 않고 감사와 믿음과 소망으로 살면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를 더 높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고개가 끄떡끄떡 대지시죠. 그거 맞는 말 아닌가? 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이 했던 대로 요셉처럼만 살면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도 신분 상승한다, 또 높아진다, 지금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세상에 더 많아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는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까? 밝기 직전입니다. 개구리도 높이 뛰기 위해서 웅크립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아무리 깡깡어른 얼음이라도 봄이 오면 녹는 겁니다. 그럼 다 마음에 와닿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 사람들 문구로 해놓고. 성경 이야기 아니거든요. 성경의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이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제가 그 말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저도 이런 말에 위로 받아요. 막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겨울이지만 봄이 오겠지, 될 거야 라는 마음 가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요셉처럼 살면 요셉처럼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강점은 여기서 끝나는, 오늘은 요셉 프리뷰예요. 아시겠죠? 요셉 인생 전체를 다 훑고 제가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애들이 꿈이 없어요, 꿈이.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 가면 다 이거예요, 다 이거. 꿈, 그다음에 드림, 비전, 뭐 이런 건 다 요셉 얘기예요, 뭐. 안 그렇습니까? 한두 번 가봤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대학부 수련회. 요셉이 꿈을 꾸자, 뭐 꿈꾸는 자, 한두 번 들으셨어요? 꿈만 가지면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요셉. 그리고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어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어낸 사람 요셉. 야, 대단하죠? 자, 여기까지는 전조예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요셉의 인생의 진짜 하이라이트,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고난이 있었던 상황을 let go, 그러니까 버려두고 혹은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도 용서 안 하죠. 요즘 사람들이 뭐하러 용서합니까? 그냥 끝까지 독을 품고 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밟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는 건 용서? 그거 왜 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심리학적으로만 봐도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순간 내가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일반적인 세상의 학문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와서는 용서하는 것이 참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뭔가 영적인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섞여가지고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용서한 사람이죠. 그렇게까지 억울하고, 자기 친형들인데, 친형은 아니지만 뭐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래도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것을, 창세기 45장에 이제 제외하는 장면, 요셉이 드러나, 저는 그 장면 진짜 눈물 없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장면만 읽으면 통독하다가 그 장면만 읽으면 왜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요셉이 형들 앞에 탁 나서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어쩌죠. 네가 요셉이냐? 뭐 이러면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거 장면 보면 정말, 요셉은 대단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 요셉은요, 이 정도뿐만 아니라 또 잘생겼어요. 아, 짜증나네, 이제 슬슬. 열받을, 요셉 뭐라고 하냐면 39장 6절에 보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영어로는 well built and handsome. 무슨 말이냐면, 몸도 짱이고 얼굴도 짱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요셉은. 아, 진짜 화나죠, 현주야. 화나지? 어? 보너스 1, 보너스 2는 뭔지 아세요? 요셉은 또 일도 잘해요. 이런. 이제 막 욕 나오려고 하네? 뭐만 하면 초고속 승진이에요, 요셉은. 아니, 감옥에 갖다 놨더니 감옥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재반을 다 맡기질 않나? 아니, 그 전에 보디발 집에 갔더니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질 않나? 감옥에서 모든 재반을 맡기고 나중에는 또 그 감옥에 있던 죄수가 국무총리야. 아니, 이건 무슨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다 있어요? 초고속 승진, 이건 비교할 데가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천재 중에 천재 요셉이에요. 이제 점점 할 말을 잃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요셉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 아닙니다. 더 있어요, 여러분. 더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러니까 요셉을 다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이만큼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만큼 제대로 갖춘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실수 많이 안 하고 잘 간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만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그 때가 많고 먼지가 많고 수치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 지도에 검색해보고 요셉 치니까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요셉 경로당, 요셉 성형외과, 요셉 치킨, 요셉 헤어, 요셉 할인 매장. 다 요셉이에요, 다 요셉. 김요셉, 박요셉, 최요셉, 이요셉. 여러분, 요셉도 많이 아시죠? 주변에 요셉. 그만큼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면서 또 가장 모범적인 정답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요셉의 인생을 조금 축약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신학자들이 요셉의 삶이 이렇다 보니 이제 어떤 결론을 내게 됐냐면, 요셉은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성경 이제 나중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예표, 모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만 봐도 충분히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요셉이 받았던 고난의 성격, 제가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 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셨잖아요. 자, 비슷하죠? 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은 20. 자,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은 30에 팔려요. 이거 또 20 하면 또 너무 격이 안 나니까 한 10 올려가지고 예수님은 30. 자, 이게 비슷비슷해지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마지막에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의 지혜로 요셉 한 사람이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어요. 그죠? 요셉의 지혜로 그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미리 보관해 놓은 식량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렸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받은 유익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봉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렸다라는 이 내러티브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예수님도 한 사람이 고난받으심으로, 한 사람이 섬기심으로 모든 인류가 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사실 말이 돼요. 말이 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퍼즐들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요셉은 구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전조, 그림자, 모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표, 이해하셨죠? 범상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인물 요셉에 대한 좀 전체적인 개관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떠올리면서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말씀,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설교 혹은 가르침, 그리고 이런 신학자들의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냥 요셉 착하고 그냥 괜찮은데 그냥 가만 놔두지도 뭐 얼마나 깔려고 저렇게 미끼를 던지고 지금 설교에서 전조를 까나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거는 다음 주부터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개관만 잡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들의 위대함, 사람의 뛰어난 점, 이런 점들이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또 헌신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너무나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요셉의 스토리는 워낙 재미있고 잘 알려져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요셉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셉이 다른 성경 인물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모범적인, 헌신적인, 고난의 연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교의 의지를 가지고 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좀 이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36장과 38장을 나눴어요. 오늘은 37장입니다. 그죠? 36장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에서에 대한 족보가 나왔어요. 36장 전체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중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죠? 야곱이 선택받았거든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그 에서의 족보, 에서에서 나온 왕들, 에서에서 파생된 족장들, 36장 전체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제가 그 장을 설명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실 때, 사람을 대하실 때 누구는 주인공, 그 나머지는 엑스트라, 혹은 의인, 악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오히려 그가 약하고 오히려 그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가,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고 형벌을 받고 처벌받아야 되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36장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에서가 얼마나 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지, 그의 인생이 정말로 자세하게, 그의 가족과 그의 행적과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 정말 36장 긴 장이었거든요. 보통은 20에서 25절 정도 되는데 36장은 43절이나 됐어요. 정말 긴 양을 성경이 할애해서 에서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8장도 그랬죠.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이 그리스도의 계보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요셉으로 이어서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가지 않고 유다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인생을 38장에서 기록해놨는데 유다가 어떻게 자녀를 낳았는지 정말로 가장 수치스럽게, 정말로 입에 꺼내기도 힘들 정도로 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난 아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이만큼 정직하게 가감없이 사람들의 연약한 점과 잘못을 기록해놓고 있고, 그리고 그 잘못된 점, 인간의 연약한 점, 인간의 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시는 분,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두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은혜 주기 원하신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36장이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8장에서 이제 39장으로 넘어갈 건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와 모든 기록을 쭉 적었어요. 자, 그럼 오늘 읽었던 건 37장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37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37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만요. 자, 이제 뭔가 재밌는 장면 보셨죠? 좀 엄청 코미디가 확 등장했는데 36장에서 뭐가 나왔었다고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에서의 부인들 이름 한 명, 그리고 에서의 자녀들 한 명,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 손자, 손녀들 한 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지옥 가는지, 왕이 됐는지 다 나왔어요. 엄청 길게. 자, 이번에는 바로 그 이어서 36장에서 바로 37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야곱, 그러니까 선택받은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는 먼저 나왔고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부인 4명, 라헬, 레아, 빌하, 실바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 아들 12명, 딸 1명,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낳은 자녀들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족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되게 지금 코미디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 블랙 코미디예요. 이거는 하이 코미디. 전혀 안 웃기신가 보네. 이거 아주 웃긴 장면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적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36장은 보십시오. 선택받지 않은 에서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측면, 성경에서 50장 중에 한 장도 거의 2장 분량에 가까운 내용을 쭉 기록해 나왔는데, 그 유명한 야곱, 그 잘 나간다는 야곱, 선택받아서 자기가 무슨 잘해서 선택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야곱에 대한 족보는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코믹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가감 없이 정직하게. 야곱의 족보 기록할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요셉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요. 어떤 신학자들은 자, 이 장면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자 따라오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표,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인물도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한 도구였을 뿐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바로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이 워낙 중요하니까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 우리 야곱의 인생 그렇게 많이 봤는데 야곱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 중요하지 않은 인물, 결국은 요셉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야 된다, 야곱으로 채워지면 안 되고 요셉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요셉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 중요한 것은 요셉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요셉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내 인생이 나의 이야기, 나의 관점, 나의 스토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가 적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라면 저는 참 믿기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 인격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 인생이 나는 없어지고 나는 다 빠지고 예수님만으로 채워라, 뭐 그 말의 의도를 제가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스토리를 써가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 나라는 어떤 인격체, 성품, 나라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배제되고 예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나의 삶에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뭔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수치를 감추시려고 그 수치를 자기한테 더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 뭐 약간 노력하려고 한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건데, 하나님이 옆에 은혜를 주셔서 잘 된 일인데, 야 네가 잘했다, 네가 해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이름을 적어주시는 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 와서 항상 같이 하려고 해요. 부모가 하는 일을 애들은 같이 하고 싶어해요. 재밌으니까. 부모는 항상 그게 방해가 돼요. 혼자 하면 훨씬 쉬운데 아이들이 같이 동참하길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같이 하게 해줘요. 자, 이거 해보자 해서 그 일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당연히 죄가 한 거죠. 하늘이가 뭘 하겠어요. 예? 근데 자, 이 일이 됐어. 그럼 뭐라고? 하늘이가 했어. 하늘이가 했구나. 와, 하늘이가 잘했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애가 예를 들면 또 하늘이가 막 뛰다가 넘어졌어요. 돌뿌리에 걸렸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늘이가 잘못했던지, 아니면 잘 보세요. 그걸 미리 얘기해주지 않은, 혹은 주의시켜주지 않은 부모의 잘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누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통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이 돌뿌리, 못된 돌뿌리, 깼지. 돌뿌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돌뿌리가. 에?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고 싶어. 근데 참고로 이제 그거는 이제 양육에 있어서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제 자기가 책임지게 해야 되고, 부모가 잘했어요. 차라리 부모의 잘못,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자녀가 생겼을 때 마음이
그 자녀가 조금 잘한 걸 가지고 정말 그 자녀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자녀가 수치를 당할 때에 오히려 그 수치를 내가 덮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부모님들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 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될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살인을 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기록, 지난번에 봤었죠, 그죠? 38장에서. 그리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이 대목에서 요셉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요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요셉의 족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왜 굳이 야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요셉을 했느냐? 그게 야곱은 중요하지 않고 요셉이 더 중요해서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야곱과 요셉을 이런 식으로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성경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저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험한 인생을 스스로 자초해서 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기가 신문날 정도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당에서도 야곱이라는 인물의 처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많은 은혜와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편애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끝까지 배우지 못하고 야곱은 인생의 말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 야곱의 불평등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많은 문제들의 발단이 되었어요. 자,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저희가 나눌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야곱의 마지막과 또 요셉의 이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시작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요셉도 죄인입니다.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성숙하고 누가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택받지 못했다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에서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있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반대로 선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워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 철학 배울 필요 전혀 없어요. 요셉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타고난 정직함 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며 우리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다름 아닌 꿈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텐데요. 요셉에게 꿈이 주어졌고 그로 인한 이야기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하다고, 꿈을 가져야 한다고, 꿈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자, 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인생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나아갈 방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 꿈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가야 할 방향,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 믿음, 충성,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꿈을 주실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택받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꿈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그 꿈을 받기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 꿈을 받았다고 일단은 안심할 수 있지만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안주하면 안 되고 그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런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일까요? 만약에 그런 꿈이라면 저는 정중하게 사양하고 싶습니다. 꿈을 받기 위해서 막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많은 다른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양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맞아요. 제가 창세기를 연속해서 나누면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를 몇 가지 소개했었습니다. 딱 정말로 핵심되는 창세기 메시지가 몇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가장 사소한 것에 대한 강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고 창세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사소한 것에 대한 강조였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강조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요셉은 그야말로 처절한 배신과 고통의 연속을 산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가 자식들의 편애했는데 그 편애의 수혜자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죠. 그런데 그것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요셉이 연약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 자기가 무슨 내용을 떠벌리고 있는 건지, 또 이런 꿈을 이야기했을 때 이 꿈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마음과 감정이 생길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의 대표, 어리석은 미성숙한 사람의 대표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생의 폭풍 속에서 살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절망할 때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풍족하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 없고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소중한 것이 상실되었을 때에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경우는 가족의 배신이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 그것은 분명히 야곱으로 기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 그럼 모든 것들이 죄 쪽으로 굴러가고 연속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처해지게 된 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감사에 대한 감각은 더디게 만들어요. 오히려 곤궁과 어려움 속에 처해본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인생이 가진 역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생이 곤궁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가 회복되게 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 다분히 인간의 죄성으로 기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인생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을 주셔서 감사함을 회복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무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괴로움 속에 넣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무지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 자신을, 나를 어둠과 우울의 늪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숙하지 못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오히려 더 우울하게, 어둡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와중에,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죄적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마는 나를 보며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성실해서, 믿음이 있어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가장 연약했고, 가장 미숙했고, 믿음이 없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인 요셉에게, 가장 부족한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더 알아가고 배우며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사소해 보이고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상실될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좌절로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사소하고 가장 당연해 보이는 그것마저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꿈을 가질 수도 없고 그 꿈을 이뤄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행하는 스토리를 우리의 삶에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배워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해지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들,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충만하게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스토리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을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배우며 누리며 나누는 우리 부산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